아직도 그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한테도 그런 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보이스피싱이 줄어들지 않는 거는 계속 수법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또 사람의 그런 심리도 이용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예전엔 그런 적이 있었죠.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는 이제 누군가 비명 지르는 걸 듣게 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자녀를 납치한 것 마냥 협박을 해서 이제 금전을 요구하던 그런 수법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전화 받은 사람이 이제 그 비명 소리 듣고 너무나도 당황하고 놀래서 자기 자녀인 것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리고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조차도 순간 당황해서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는 아무런 응답이나 음성이 없어서 사울이 지금 매우 다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취한 대책이 우리 지난주에 나눈 대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당에게 죽은 자의 혼을 이제 불러오게 하는 그런 주술을 쓰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상의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자,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과 이렇게 접하게 되자 사울은 자기의 상황을 사무엘에게 고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본문 14절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데 1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영을 향해서 이제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리고 호통을 치는 사무엘의 영을 향해 자기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공격을 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죠. 자, 사무엘은 그런 사울의 정곡을 찔러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그 대신 악령이 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의 손에서 떼어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사울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사무엘이요 거침없이 그 다음 말들을 막 내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는 조금 이제 말이 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막 거침없이 누군가에게 폭언을 할 그런 사람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뭐 10분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쳐도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 손에 넘어가 패하게 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이상합니다. 사무엘도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후손들이 그 대적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꼭 저주하는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과 대화를 시작을 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사울의 눈에는 지금 사무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무당이 그 술법으로 사무엘의 영을 이제 지어서 올렸는데, 그 영이 이제 노인이고 겉옷을 입고 있다. 이 겉옷은 망토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겉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듣고 나서는 사울은 정말 그 영이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영이 정말 사무엘이었을까요? 이게 성경의 좀 난제 중에 하나기는 한데 가장 권위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사무엘의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령이 사무엘처럼 위장해서 나타나가지고는 사울에게 악한 말을 지금 막 쏟아내서 사울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 좀 예언들이 그 여러 가지가 맞지가 않아요. 일단 먼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서 죽기는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가 자살을 했고, 그럼에도 이제 숨이 빨리 끊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할 때 지나가던 어느 이방 그 민족 소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엔 숨이 끊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과 사울이 죽어서 같은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의인과 악인들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어려울 겁니다. 요나단은 의인이니까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과 같은 곳에, 의인들이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옳지 않은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사무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신학적인 문제를 다 그냥 뒤로 하고 정말 사무엘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정말 그였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을 책망하기는 했겠죠. 전에도 책망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와 이스라엘 족속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사탄이거나 아니면 그의 지배를 받는 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요, 이 지금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악령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 굳이 사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보호하셨든지 아니면 영을 분별하였든지 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그런 트인 눈이 없고요. 분별의 그런 능력이 없고, 그래서 영적으로 외로움을 겪게 되고 또 온갖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 대적 마귀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넘어뜨리고 절망하며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광야 여정을 보내던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자기들을 인도한 신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을 구원한 그 신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고 싶은, 우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악한 마귀에게 조롱과 괴롭힘을 당하며 속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니 그 처지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말로 계속 유혹합니다.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고, 답답하게 사냐고 말합니다. 즐거움을 따라 살라고, 편하게 따라 살라고, 쾌락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규제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너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들만을 쫓는다면 우리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누구 하나는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마귀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 게임으로 인해 그 아래 들어가서 마귀의 조롱 속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낙담하고 절망해서 삶을 비관할 수 있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망과 파멸뿐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선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당장은 고달플 수도 있고, 당장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당장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치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그 결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정확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거하여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조롱할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